주시는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구약성경 810쪽에 있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10쪽에 있는 시편 12편 말씀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얼뛰는도다. 아멘. 예, 우리 시편 12편입니다. 그죠? 이게 이 시편이 계속적으로 이제 연계되어져 있는 시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들이 사무엘서하고도 깊이 연관이 있다. 그죠? 시편 72편까지를 흔히 다윗의 시편이라고 얘기해서 72편이 끝날 때에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끝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72편이 마무리 짓는 것을 보면 1편에서부터 72편까지 다윗의 시가 이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연계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편 하지만 이런 연계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카톡에 계속 올려드린 시편을 쭉 들어보시면 그 연계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전의 시편인 11편을 보면 이 악인들이 의인을, 가난한 자, 가련한 자로 나오는 성도들, 의인들을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이제 압박합니다. 그죠? 그러니 시편 기자가 11편에서 터가 무너지니 의인이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압박이 도저히 이 믿는 자가, 성도가 살 수 없는 지경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압박하고,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직장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십계명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거는 교회 가서나 하고, 네 교회 다니는 건 알겠는데 그런 건 교회 가서나 하고, 원래 우리 직장은, 원래 이 세상은, 원래 우리들은 하던 식이 있다. 그 세상의 방법과 논리대로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주장을 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주장하는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참 순진한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난 11편에서 얘기하는 대로 터가 무너지니 의인이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그게 힘들다라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죠? 의인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죠?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는 의인의 시험당함이라는 것으로 연하여서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인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고난받잖아요. 힘들잖아요. 물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려면 안 힘들겠죠. 그죠? 그런데 의인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이번 주일에 본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려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거치는 것이 많고. 그러니 당연히 이걸 누구한테 구합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구하잖아요. 그게 기도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본 대로 과부의 요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과부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기도의 그 요점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려고 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어찌할까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성도들은 이번 주일에 보면 그 과부는 누구라 그랬어요? 곧 성도, 하나님 믿는 성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 의지할 곳 없고 힘이 없는 과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 우리 시험 안 당하게 하나님이 그냥 우리 빨리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본 대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시험 당함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누구를 닮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경우는 때로는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죠. 그죠? 그러나 동시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죠? 내가 세상의 마음대로 안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죠. 그죠? 그게 베드로서에서 얘기하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무익한 것이 아무것도,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라면 무익한 것이 우리들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쨌거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연단시키는 도구가 됐던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행을 벌이게 했던, 악한 일을 당하게 했던, 시험 당하게 했던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당했던 그 심판의 샘플처럼 지난주에 본문에 보면 불과 유황이 그물처럼 그들을 덮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제가 요즘에 하나 취미가 생겼는데 오후에 우리 애들하고 어항 거들어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미물에. 어항을 놓는 건데 꼭지가 3마리나 잡혔어요. 근데 물론 작은 거지만 그 어항을 잡는 거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게 어항 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물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그물 치듯이 딱 뿌려버리면 거기 안에 고기가 잡히는 것이 옴짝달싹 못하고 딱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악인에게 준비된 진노가 그들에게 뿌려진다, 그물처럼. 이렇게 이제 지반 11편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의 삶에 오늘 12편에는 더 심한, 이 성도가 느끼기에 이 고난이 계속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고난과 고통이 오면 어때요?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흰머리가 막 생길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이 11편에 나왔던 극심한 이런 고통이, 의인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경건한 자라는 게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마다 다윗 언약 하면서 언약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했을 때 언약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애. 인애 혹시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볼 때 어디서 많이 자주 언급했어요. 어느 책을 강해할 때. 루키죠, 루키 할 때 인애, 네가 나한테 인애를 베푸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애가 사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그래서 언약을 얘기할 때 인애, 이거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이 하시드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인애라는 하나님의 인애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곧 이게 무슨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성경 좀 읽고 이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복음이죠, 복음. 복음은 새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성도가 보기에 현실이 어떻다고요? 이 경건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한 자가 끊어져. 멸절해버리고. 제가 꺽지를 한 군데서만 계속 잡으면 꺽지 씨가 말리는 것처럼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씨가 마르는 거.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 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더 이상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고난이 너무 심한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으면 안 되겠다. 막 이러니까 경건한 자들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악인들, 야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교회에서나 찾고 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은. 그 네가 얘기한 거 좋은 말인 줄 알겠는데. 이러니까 의인들이 타협하고 혹은 타락하고 막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고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그 의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각각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참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다. 거짓을 말한다. 근데 이 거짓이라는 단어의 본뜻이 뭐냐면 무가치하다, 사소하다, 헛되다, 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거짓말이 사실은 그게 참말 같지만 거짓말에서 그 앞에서는 뭔가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지가 않지요. 헛되고 거짓된 거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꼬일 때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다? 얘기했을 때 하와가 뱀의 얘기를 사탄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참말처럼 들렸어요?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참말처럼 들렸죠. 그래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같았는데 그죠? 그런데 사실은 돌이켜보니 그게 참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거짓이었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빠졌어요? 거짓말 때문에 헛된 것, 무가치하게 되고 그죠? 헛된 것에 빠지게 되고 허무한 것에 빠지게 됐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악인들이 거짓을 말한다. 그래서 무가치하고 사소하고 헛되고 허망한 것에 빠져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을 말하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첨하는 입술. 그죠? 두 마음. 그 3절에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긴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의 거짓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4절 끝에 보면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이것은 전에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만나다 보면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 할 때 있잖아요. 좋은 말을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데 그게 사실 거짓말인 줄 알아. 아주 흔한 예는 이거죠.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우리 언제 조만간에 연락해서 뭐 하자? 만나서 뭐 하자? 커피 한잔 하거나 밥 먹자. 이러죠. 그런데 그건 뻔히 알죠. 그게 참말이 아니라 사실 하는 말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그게 통용되죠. 그거 같은 거예요. 아니 아주 작은 예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게. 야 이게 진짜야 라고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자기도 이게 참말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게 통용되고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게 정말 이 땅의 위기다, 어려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 사람 두려워하고 정말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정말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아주 크게 보면 우리 지금 저기 휴전선 건너편에 있는 북한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핵전쟁을 한다, 뭐 이런 게 우리들은 굉장히 어려움이잖아요. 또 옛날에는 사스죠, 사스. 그게 막 돌았을 때, 그리고 얼마 그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아니, 그 이후에 뭐 돌았잖아요. 그 메르스, 뭐 이런 전염병이나, 그죠? 혹은 핵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그죠? 오늘 같은 날씨도 좀 이상한 날씨죠. 오늘 하루 종일 이런 날씨 보면 막 무섭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두려움이고 인생의 정말 어려움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와 같은 거짓이 난무하는 거야. 거짓이 난무하는 거. 그래서 진실되게 살아가려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려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 거짓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고, 때로는 성도들도 그게 너무 자주 우리 일상 다반사로 벌어지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직역하면 큰 것들, 큰 일들, 대단한 일들을 말하는 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소리 친다라는 거야. 자랑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교만하게 말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헛되고, 야, 그게 말이 안 되고, 야, 니 그런 식으로 해봐라. 천년만년 그렇게 살아봐라. 잘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 힘이 교만한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은데 하나님 말씀에 반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은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교만한 거죠. 그러니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악인들의 말, 입술에서 나오는, 혀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는 다른 어떤 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5절에 이어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가련하는. 이상하게 이 악인들의 거짓말하고는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들의 모습이 나와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거짓말 따라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선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비진리로 살아가면 잘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이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부르고 잘 되고 장수하고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련한 자의 눌림, 막 스트레스 받아 뭐 가위 눌리는 것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또 궁핍한 자들의 탄식. 그러니까 이게 이 성도가 이 궁핍한 자, 가련한 자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악인들은 더 흥황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탄식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가 원하는 어디에 둔다?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 직역하면 나는 그를 구원의 영역에 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세상은 조롱하고 압박하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성도들은 막 눌려 살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과부처럼 의지할 데가 없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로부터 어떻게 해주신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결국은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려니까 고통스럽죠? 내가 때로는 굽히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니까 내가 굽히게 되죠. 그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논리대로 어떻게 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용가리 통뼈가 아닌데. 그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준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선한 것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과 저 안에 선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언약이 무엇인 줄 알면 거기에서부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대요? 순결해요. 그러니까 이 순결하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헛된 것으로 이 악인들의 거짓말처럼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고 사탄의 말처럼 이렇게 참이었던 것 같은데 마치 다단계처럼 그게 참이었던 것 같은데 거짓말로 가지 않고 순결해요. 이 다른 얘기로 하면 입증되었고 믿을만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떠냐? 순결하며 마치 뭐 같대요? 흙 도가니에 7번을 단련한 은 같아요. 여러분,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근데 왜 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금도 값이 나가지만 은도 금을 상위하는 가치를 가졌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이 몇 번 단련한 은 같대요? 7번. 7은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완전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때로는 세상의 가치대로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세상 가치대로 내가 손해 안 보고 살아가려고 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참된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7번 흙 도가니에 단련한 은 같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성취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의 말은 그럴듯해. 그 악인들의 말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 걸 보면 장수하고 잘 살거든. 그럴듯해. 그러나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거짓말처럼 그때는 먹었을 때는 그게 달콤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죠. 그쵸?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죠? 그게 나를 배부르게 하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것 같죠? 당시에는 그래. 그러나 결국은 그 말은 거짓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이 악이 행행하는 그때에 어떻게 하신대요?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세대. 이게 악이 더 흥왕하고 이러니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뺏겨가지고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출석 도장만 찍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실제로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삶을 보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경건한 사람들이 거짓으로 치우치며 살아가는 살아가는 시대.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을 찾기 어려운 시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이 사람들을 보존하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정말로 손해봐가지고 손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지. 손해봐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도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시편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승민 형제가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통장에 0이 수없이 찍히는 통장을 주시더라. 뭐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별로 그런 거 안 원하시나 봐요. 그죠? 그런데 이 시편이 이상하게 끝나요. 이게 뭐라 끝나요? 8절에 보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갑자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이 편만하다. 뭐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끝나요? 악인들이 이 곳곳에서 날뛴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앞에 지금 비가 며칠 와가지고 여기 앞에 지금 비가 빨리 말라야지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고기 구워 먹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여기 물이 이렇게 갇혀 있으면 위에 뭐가 막 뛰어요. 깨구리까지는 안 뛰죠. 뭐 날파리 같은 거 무슨 소금쟁이도 아닌 것이 뭐가 막 뛰어다니죠. 날벌레 같은 게 있잖아요. 막 수두룩하죠. 막 뛰어다니죠. 이게 곳곳에서 날뛴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벌레들이 막 드글드글 해가지고 막 우글거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편이 이렇게 끝난다니까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끝나요. 이게 심지어는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비열함이 어디 중에? 인생 중에. 그런데 이 인생 중에가 12편에 시작할 때 또 나왔거든요. 12편 1절에 보니까 뭐래요?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그러니까 1절의 인생과 8절의 인생이 1절의 상황과 8절의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지금. 인생 중에라는 단어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 상황이 똑같아요, 달라요, 지금. 똑같죠. 긍정적이지 않죠. 악인들이 막 우글대는 시대니까 막 신실한 자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히려 악인이 활개치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인데 이곳에 정말 순전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잘 드러날까요? 어둠이 더할수록 하나님이 비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인이 우글댈수록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갔을 때에 오히려 이 악인이 우글대는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것 같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비열함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악인이 벌레들처럼 우글거리는 세상에 때로는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맛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어떻게? 악인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오히려 연단시키세요. 우린 갈등하잖아요. 어떻게 갈등해요? 내가 악인들의 말을 세상의 논리를 따라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까? 우린 막 갈등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우리는 열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많이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우리는 때로는 열에 한 번은 하나님 말씀 살아가려고 하죠. 그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유익을 못 보고 손해보고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맛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과부, 가난한 자, 성도가 하나님을 맛보고 기뻐하고 안식하는 유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악인들이 우글대는 세상 속에서.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악인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위로, 기쁨, 감격. 그리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야, 될라니까 일이 그렇게 된 거지 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뭐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갔더니 그게 돈이 생기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러한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더 맛보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어떤 정점을 나에게 주시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고,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고, 당장 해결하지 않고, 우리들 때로는 그곳에 두시는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과 8절이 시편인데,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그냥 시편을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이게 대체 무슨 얘기지? 그죠? 이게 대체 무슨 얘기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7시 시작할 때만 해도 촛불 하나 들고 나가면, 후레쉬 하나 들고 나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가 후레쉬 하나를 들고 나가면 굉장히 밝죠?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날뛰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현장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때로는 세상의 법칙대로 방법대로 내 욱하는 마음대로 내 가치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이때여 순종하며 언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을 알고,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의 시간인 줄 알고,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